예, 오늘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에 매우 중요한 그러한 분수령이 되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둘로 나누면 장소적으로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 이 둘로 우리가 본문에 보고 복음서가 다 그러한 구조가 되는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그 큰 두 가지 양대 갈릴리와 예루살렘 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 바로 이 중에 이제 11장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나머지 6장 안에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신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 이 한 가지로 나는 족하다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마지막 사명을 이루고 인생을 마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들을 보낸 그러한 목적과 사명을 이룬 자로 하나님께 갔을 적에 큰 칭찬과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입성하시는 예수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마지막 십자가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 가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삶의 목표, 하나님이 주신 목표, 세상에 여러 목표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목표를 주셨을까? 나의 삶의 사명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며 묵상하며 받아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길을 가시는 가장 참으로 복된, 우리가 영원히 기억할 분명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모든 죄를 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인데,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되고, 입성하면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무리들을 모아서 함께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덮는 방법도 있으셨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조용하게 예루살렘에 홀로 입성하는 방법도 있으셨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셨겠지만 예수님은 오늘 아주 독특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도 아직 타본 적이 없는 나귀를 풀어와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특정한 방식을 택하신 까닭은 다름 아닌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언이 바로 같은 평행본문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보면 스가랴 9장 9절, 그리고 이사야 62장 9절에 예언된 바로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시는 방법을 특별히 선택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굳이 여기를 창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좀 더 사람들에게 많은 뭔가 영적인 영향을 주겠지, 그래서가 아니라 오직 예언에 말씀된 대로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룬 것입니다. 이 방식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니까 가서 나귀를 풀어오니 정말로 그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역시 우리 예수님 능력 많으셔, 이렇게만 생각했지 왜 뜻을 그러시는지 모르고 있다가 그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같은 본문 요한복음 12장 14절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해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70년 후에 AD 100년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적에 이러한 분위기를 정확히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몰랐다 이거죠. 그 사람 제자들 누구도 예수님 희한하게 왜 이번에는 항상 하시던 방식대로 안 하시고 이 나귀를 타시는 하나의 우리에게 또 이러한 독특한 방식을 취하시나 그렇게 여긴 까닭을 나중에 알고 그들은 얼마나 정말 그 일이 마음에 사무쳤겠는가. 우리는 늘 초대교회의 이 복음의 역사에 대해 늘 그렇게 설명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말씀은 어디까지나 당시에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며 거기서 기록한 바로 그 자리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보고 놀래기만 했어요.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러고서 한동안은 그냥 말해서 말로만 전했어요. 당신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신들이 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보고 죽게 되니까 내가 이거 그 생생함 그 자리에 놀랬던 그 마음을 다시 기록을 해야겠다. 그래서 복음이 수십 년 후에 기록이 되는데 기록할 때마다 제자들은 가슴을 친 거예요. 땅을 치면서 그때 예수님 그 뜻이었는데 우린 너무 몰랐다. 과거에 대한 진한 후회가 오늘의 에너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그렇게 열심을 냈습니까? 누가 그렇게 물어보죠. 그렇게 열심히 한 이유가 뭐요? 은혜 받고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니까 그때 내가 과거에 내가 이러한 일에 너무 내가 그거를 몰랐다. 내가 그걸 어떻게 지금 후회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그 일을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씀으로 인하여 지난날의 과거의 그 아쉬움을 내가 나름대로는 조금이라도 위무하면서 또 내 자신이 그러한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그러시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겠지. 또 지난날의 아쉬움에 대한 조금의 내 마음의 보상도 받으면서 오늘날 더 열심히 우리들은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은 당시에 우리가 이 뜻을 알았다면 정말 그때 예수님 나귀를 풀어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서로 왜 예수님 우리를 번거롭게 갑자기 안 하시던 일을 하시는가 이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너무 미안했을 텐데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영광된 일이었는가 이거 생각할 때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했어야 했던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던 것 그 하나하나 일마다 알날이 너무나 후회와 그러므로 인하여 오늘 내가 다시는 그런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었던 제자들의 그 마음의 그러한 실체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도 다가와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래 나도 이제 한 인생 살고 가는데 정말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었던 그 발걸음처럼 내게 주신 사명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에 담긴 그 깊으신 뜻과 의미를 더 한번 새겨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장면 우리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려본다면 외적으로 볼 때 세상적인 눈으로만 볼 때 물론 이 일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규모는 있는 일이어서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소동은 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한 얘기를 듣자마자 이건 예수님이라는 분이 했다라고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그렇게 대단하게 비중 있는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로 그 사람인데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한 일은 아니었고, 그냥 많은 사람이 몰려서 막 시끌벅적하니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 이 정도의 일인데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라고 했을 때 그 별 볼 일 없어, 이 정도로 여기는. 그러니까 규모는 커서 바리새인 중에 일부는 어느 정도의 의식을 하고 겁을 먹는 사람도 있었지만 너무 의미심장한 일로 여겨지는 정도의 행사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로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즉 저 갈릴리 사람인데 선지자인데 그분이 좀 지도력이 아주 탁월하고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라 모처럼 한번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뭔가 뜻있는 일을 하는 그러한 하나의 움직임인 것 같으니, 뭐 예루살렘에서 저런 일이 한두 번 있습니까? 누가 나오고 누가 나와서 막 한번 휩쓰고 가고 그런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눈은 거기에 멈추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시고 예루살렘의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는 입성의 행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루살렘은 이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영광은 다 사라졌어요.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도 떠나셨어요. 에스겔서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떠나는 장면.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전은 세웠죠. 스룹바벨이 예수를 모신 500년 전에. 그러나 그때 첫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는 기록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제사를 드리면 항상 불이 떨어지는 기록은 더더욱 없고, 솔로몬 성전에서는 그나마 가득 찼던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찼다고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시대에 있었던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예수님이 무너뜨리려고 한 그 제3번째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죠. 그 성전은 이미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당시 그저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의 하나의 부심체 역할만 했을 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다시 거룩한 성이 된 것은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골고다의 피를 흘리셔서 그곳에서 모든 원죄를 씻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영원한 왕권도 예루살렘에서 회복됐고, 내 이름을 영원히 이 한 지점 이곳 이 집에 두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언약도 완성되고 지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구원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도 전혀 모르고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서 갈릴리의 한 젊은 선지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기특하게도 당차게도 뭔가 큰소리치며 호기롭게 입성하는 모습일 뿐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세상의 눈이었습니다. 그 행렬도 그런 눈으로 보니까 그냥 누추하고 초라해 보이는 것이죠. 어디 저 시골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좀 우리말로 으쌰으쌰 하는가 보다. 여기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는 더 무지했던 것이죠. 영적으로 그나마 이 일의 의미를 알만한 사람들은 제자들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정말 이제는 비로소 그 크신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굴복시키고 왕위에 오르신다고 여기면서 뒤를 따르는 코미디 같은, 영적으로 더 무지한 높은 자리에 오르신다고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호산나 환호하는 무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왕이 되신다. 저 높은 자리에 오르시는 혁명의 최고의 지도자이시다. 이렇게 여기며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 모습은 세상이 행렬을 초라하게 보는 것 못지않게 오히려 더 심각하게 영적으로는 무지 속에서 예수님의 행렬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르시는 왕의 자리는 우리가 그러나 마음에 깊이 새기듯이 세상 임금의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구세주이시며 영적 세계에서 사탄을 멸하고 만민을 자기를 멸망과 죽음으로 파멸시키는 죄와 어둠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주로서의 왕의 자리,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이지 세상에 아무리 높은 자리가 어찌 예수님께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전혀 무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길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신 길입니다. 이 모든 진실을 명확히 아시고 계시는 분은 아주 유감스럽게도 이 많은 무리 중에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십니다. 무리들은 예수님 보실 때 정말 철부지 같았겠지요.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이 무리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나 좋아하나.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마음하고 야속한 마음도 없으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한 사람도 그 진심으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자들은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그렇게 순한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오히려 무리들 앞에 더 앞장서서 환호하고 있는가. 그들의 속을 뻔히 들여다보시면서 자기들의 목적을 차릴 생각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무나 고독하셨지만 그러나 이 무리들을 보며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파탄내지는 않으시고 오히려 위로하시고 저들이 얼마나 삶이 곤고했으면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그냥 이 상태만으로 기뻐서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저렇게 인생이라고 한 것은 구원받지 못하면 얄팍하지만 저렇게 작은 것 하나에도 저렇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그 곤고함을 보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무리들을 긍휼과 위로의 눈으로 바라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후일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이 무리 중에서 그러나 반드시 초대교회의 진실한 믿음의 헌신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지금의 이 환호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깊은 회개를 하게 될 것이고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깊은 후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갔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서 박수나 치고 있었고 예수님 보면 좋아서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에 예수님 같이 화답해 주셨어. 그 속은 얼마나 찢어지셨을까. 그런데도 예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그 후에 그것이 이제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분 있습니까? 세상에 자기가 죽으러 가면서 자기가 이제 곧 돌을 던질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기쁨에 같이 환호해 주시고 그들의 기쁨을 감싸 주시고 기쁨을 깨뜨리지 않고자 자기를 끝까지 감정을 누르신 그런 분 봤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들은 초대교회의 진실한 헌신자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여기까지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직 그 환호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이 환호가 제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들은 뭐 저를 다 배신하고 돌을 던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면서 이 행렬을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명의 축소판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명은 어떠한 것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너무나 초라하고 남루하고 누추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모두가 물질에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왜 굳이 스스로를 그렇게 절제하고
그리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길을 가느냐. 얼마든지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더 큰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을 벌고 더 화려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이와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왕이면 자기가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 다 모아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들어오면 우리들도 다 무릎 꿇었을 거야. 그 위세로 우리가 다 무릎 꿇었을 텐데 왜 예수는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우리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예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 정도로 진실할 수가 없는 이 세상의 악의 무리들을 누구는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다윗이 예루살렘과 사울의 왕위를 접수하는 그러한 힘으로 세상을 섬겨나가시라라고 말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사명의 길은 인간적으로는 초라해 보일 거야. 남루해 보일 거야. 보잘것없어 보일 거야. 누추해 보일 거야.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예수님이 예루살렘 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좀 초라해 보이지. 내가 누추해 보이지. 예루살렘에 그 좋은 옷을 입고 그 어마어마한 성체 위에 위용을 자랑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번쩍거리는 가운을 입고 그곳에서 군림하는 자들이 볼 때는 정말로 무기력해 보이지. 그러나 이것이 사명의 길이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너가 가는 길을 알아주고 함께 이해해 줄 사람은 별로 없을 거야.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나기 위해 홀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간다고 생각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외롭고 고독했지만 그것이 바로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골방에서 또 어떠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속에서도 우리가 주어진 길이 사명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많은 사명자들에게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생명과 권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간은 미숙하고 미완해. 너무나 이 입성이 완벽해 보이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가 아니고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있는 그러한 우리의 어둠의 눈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궁극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온전하게 이루신 줄 믿습니다.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가장 불완전한 인간의 누추함과 영적인 무지를 통해서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전능함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와의 무지와 누추함 중에도 찬미를 우리가 찬양하는 찬미를 온전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미완성된 인생을 맡기면 우리의 인생은 사명의 길이 미완성하고 초라하고 남루하고 무지를 영원히 헤매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인생을 완전한 것으로 변화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때로 누추하고 초라하고 미약한 일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아직 여전히 무지 속을 헤매는 것 같은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추함과 무지함이 뒤섞여 있는 그러한 우리 인생길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불완전하고 미완으로 가득 찬 인생길에 놀라운 완전함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이루는 삶의 여정길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해도 결코 작은 일은 없습니다.
어떠한 놀라운 열매와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의 길이 때로 남들이 볼 땐 초라하고 우리도 자신도 영적으로 뭔가 확실하기보다는 무지함 속에 혼돈 속에 여전히 헤매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직 그때 필요한 믿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발걸음이 곧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오늘 주어진 일상의 삶이 남들 보기에는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신앙적으로도 명확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일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바로 이 나귀 타신 예수님, 이 모습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 오늘도 내일도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사명의 길이 어떠해야 함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나귀 타신 모습 속에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의 남루함과 누추함에 상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늘 새 힘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의 눈을 띄워주셔서 이 예수님의 입성이야말로 진정 구원과 생명과 영원과 능력과 사랑의 길임을 또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사명의 길이야말로 영원을 향한 길임을 우리들이 영적으로 확신하고 걸어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행렬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진실을 나누는 유일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